받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는 1장에서부터 40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칭의를 기록했고, 그리고 13장부터 40장까지는 성화의 과정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어떠한 훈련을 시켜서 성숙, 성장, 성화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했는지 한 주간 동안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도 금년 한 해 어떠한 삶으로는 2024년도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탄식과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7절에서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 그리고 나서 3장에서 11장까지는 그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다시 말해서 건져내시고 13장과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는데 13장과 14절에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5장에서 18장에는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말씀을 붙잡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40장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각 장의 1장과 2장에서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400년 동안 이상을 종살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져서 그들의 수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들은 얼마나 많아졌는데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큐베이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지금은 200만이나 되는 많은
백성이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서 장정 남자만 60만이나 되는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경제하기 위해서 중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시보리 산파를 통해서 그리스 사나이면은 다 죽이게 하고 그리고 남자가 태어나면 나이방에다 갖다 다 던져버리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 건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 고난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고통당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구원해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모세를 붙잡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상급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9절에서도 잘 말씀하고 있는데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갖다 주었던 하인들에게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물을 돈 하인들만 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수고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남다른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봉사해본 만만뿐만이 기쁨을 알고 그들의 감격이 있어요. 섬기는 자만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섬겨봐야 알아요. 이걸 뭐라고 하지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생표간장. 그렇습니다. 섬겨보는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감격이 따르고 훗날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으세요. 그래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돼요. 봉사도 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11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내리는데 장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자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다 죽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6월 패스오버 뛰어넘어간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건지시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냐 하면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는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피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이제 출애굽기 13장과 14장에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를 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를 해 주었냐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00만이나 되는 모든 민족을 이 홍해 바다에서 세례했어요.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받게 하신 것,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세례도 세례지만 홍해 바다에서 받는 세례는 애굽의 때를 완전히 벗기시는, 정말로 하나님은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에 들어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고 홍해를 건너 바다에서 세례를 받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는데, 옛사람에 대한 철저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와이프가 아니고 이 자기 부인은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이 자기를 부인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들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단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면, 서구 하나님께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아멘 좀 해요. 서구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무교를 먹으라 했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금년 한 해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를 건널 때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어린 양 예수님이 죽어서 문설주에 발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처럼, 이것은 12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가 죽고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13장과 14장에서는 홍해 바다를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들어가는 것은.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물속에서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다를 건너왔고,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수장이 되었는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내 정과 욕심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나를 공격해오던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철저히 못 박아 버리면 나를 공격해오던 마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나를 죽여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못을 박아버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홍해 바다에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살아. 여러분요, 그 전에 그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여자 청년이 왔는데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맡겨놨는데 어떻게 하면 이 귀신의 고통을 나가지 않게 할까 하다가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58장 나의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은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범위의 줄을 끊어주고 그래서 금식을 시켰어요. 금식을 시켜서 이 열흘을 금식을 시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흘을 또다시 금식을 시키는데 그 여자 청년이 금식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놔버리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마귀는 우리를 잡고 역사하는데 내가 죽어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떠나가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아서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죽었더니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로 거듭나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가는데 지로기 15장에서 18장은 광야는 무엇이냐? 광야는 훈련의 장소인 것입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예요.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훈련을 받았는데 무슨 훈련을 받았냐? 이는 너를 낮추고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가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40년 동안 돌리고 하면서 순종하고 낮추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는 광야를 거쳐서 이들이 이제 어디로 갔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는 게 뭐예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이것은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고 말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예수 믿고 교회를 나와도 누구의 원리를 따라 사느냐? 애굽에 있었던 바로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면 그는 교회를 다녀도 마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누구냐면은요, 바로 악한 마귀 사단이 바로인 것입니다. 세상 따라 사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광야의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원리를 교회에다 갖다가 심으려고 해요. 왜 성화도 되지 못해서 이 교회를 그런 사람들이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게 하는데 왜 세상 것을 갖다가 교회에다 다 넣으려고 하니까. 여러분요, 교회는 세상 것을 받아 사는 거예요. 성막을 보면은요,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창문이. 그것도요, 덮개를 4번을 덮어요. 물개 가지고 있어요. 4번을 덮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막 안에 들어있는 이 덮개가 세상을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갖다가 교회에다 들여다 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빛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에 기록된 어디로 가느냐면 이들은 성막에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성막은 그러면 뭐 하는 것이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성막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성막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만나신 줄 믿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성막에 들어가면은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금촉대가 있어요. 여기서 금향단은 뭐냐? 성막 안에 금향단은 향을 피우는 곳인데 향은 성도의 기도가 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장에 뭐가 필요합니다. 내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뭐가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거기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옆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중언부언한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느냐, 무엇이 문제이냐, 무엇이 내 소원이냐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그것에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은 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끝나면 출애굽기 다음이 뭐예요? 출애굽기 다음이 뭐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출애굽기가 끝나서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대행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도구로 모세를 애국으로 보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지경을 정복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들어간다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띄워줘 보세요. 은혜를 베풀어. 그래서 은혜는 빛들의 아버지께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또 출애굽기 13장에서 40장까지는 믿음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브앤택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장에서 12장은 칭이고 13장에서 40장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언제 예수를 믿는지 모르냐. 예수 다 믿었어요. 고백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광야 생활을 지금 성화되어 가는 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제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단강을 죽음으로 표현할 때는 가나안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출애굽한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그리고 광야 생활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목적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지만은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가나안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고 기업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 다시 말해서 구원 경영은 자기를 부인하고 늘 광야의 훈련, 말씀의 훈련, 예배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겪지 않으면 예수 믿고 다 천국은 가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로는 조금도 수입을 받지 못해서 부끄러운 인생으로 살다가 겨우 턱걸이로 천국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다 천국 가요.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사는 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동업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장성하지 아니하면 부끄럽게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힘을 업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 까닭은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구원해 주셨어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대로 세상 옛날 모습과 그대로 옛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 그래서 우리는요 성화 구원 경영을 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은 성경에
그러면은 구원 경력을 잘한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을 골라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기생나비예요. 기생나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기생나비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줘서 살려주었어요. 네, 술 팔고 몸 팔던 천대받은 여인인데 정탐꾼 2명을 살려준 대가로 약속하기를 우리의 가족을 살려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 버리라고 그랬어요. 다 진멸.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기생나비의 가족이에요. 기생나비의 가족. 여러분요, 기생나비의 신분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받은 내용을 내가 이렇게 딱 한번 정리를 해보더니만 첫 번째는요, 그 기생 천대받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유다 방백 살몬의 아내가 되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살몬의 아내가 되었다. 그럼 살몬이 누구일까? 아마 정탐꾼 2명 중에 하나가 살몬이 아닐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정탐꾼 2명을 숨겨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몬이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룻의 남편, 룻기서에 나오는 룻의 남편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보아스의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그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데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기생나비 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시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에 올랐어요. 할렐루야. 시브리서 11장에 그 기생나비 이름이 올라간다니까요. 믿음의 장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생나비 예수님의 족보에 쏙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정탐꾼들을 살려준 대가로 다 진멸을 했는데 그는 육신도 살고 영혼도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생나비 어떻게 이런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형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자리가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곳이 형통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형통할 수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떼어 있음이 헛되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다 소낙비가 내려요. 그런데 장독에 뚜껑이 딱 달려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장독 뚜껑을 열어놔야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 그런데 기생나합은 준비를 했어요. 뭐냐? 시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할렐루야. 기생나합은요 믿음으로 준비돼. 믿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생 라합이 준비한 믿음은 무엇일까? 무엇을 준비했을까? 그 믿음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듣고만 마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정탐꾼 2명을 살려주었던 이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 그는요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라합은 이제 부끄러운 삶을 완전히 청산했던 것입니다. 기생 출신 술 팔고 몸 팔던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로 원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 시하에 병사가 하나가 똑같은 이름으로 알렉산더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 망나니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병사를 불러다가 2가지를 명령했어요. 야, 너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삶을 바꾸서 살아라. 그러니까 위대한 삶을 살고 안 살고는 따라합시다. 구원 그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성화되는가, 구원 그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는가. 예, 출애굽기 13장에서 40장은 후성화예요. 성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성화 구원 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구원은 받지만은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하늘의 상을 다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안에 2024년도에 출애굽기와 함께 새로운 비상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2023년도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생 라합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전당에 반열에 올려주시고 예수님의 이 족보에 올려주신 그 하나님, 그가 성화된 모습으로 살았기에, 옛날 술 팔던 그가 성화된 몸으로 살았기에 그가 축복의 자리에 앉게 된 줄 믿습니다. 2024년 구원받은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요.